우리가 지난주에 첫 번째 편을 살펴봤고요. 오늘은 네 번째부터 또 시간이 되는 데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교회를 다니면서 적어도 이것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들을 제가 골라서 뽑아서 인쇄를 해왔습니다. 자, 오늘 헌법 정치의 제4장 목사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목사. 그래서 첫 번째 목사의 의. 목사의 의를 여러분들은 뭐 각자 읽어 보시면 되고, 자, 그렇다면 목사의 자격은 어디에 있는가? 어떻게 해서 목사가 자격을 갖추게 되는가? 그 두 번째 부분을 여러분 보시면,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학식이 풍부하며 행실이 선량하고 신앙이 진실하며 교수에 능한 자가 할지니 모든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여 범사의 존절함과 성결함을 나타낼 것이요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며 외인에게서도 칭찬을 받는 자로 연령은 만 30세 이상자로 한다. 단군목과 선교사는 만 27세 이상자로 한다. 여러분들이 여기 방금 읽은 것처럼 제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3년을 다녔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되려면 신학대학교를 4년을 다녀야 되고, 또 대학원을 3년을 또 다녀야 되고, 또 우리 교단에서는 강도사 고시를 보고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30살이 넘어야 되니까, 뭐 30살이 안 되는 사람은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최소 8년의 시간이 걸려요. 8년간을 또 공부도 하고 준비를 해야 이 목회자로 안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보면 목사의 의의를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는 노예의 안수로 임직함을 받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성례를 거행하며 교회를 치리하는 자니 교회의 가장 중요하고 유익한 직분이다. 성경에 이 직분 맡은 자에 대한 칭호가 많아 그 칭호로 모든 책임을 나타낸다. 그래서 거기 1번부터 8번까지의 이름이 목사에 대한 그 직분의 형태에 대한 이름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목사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하면 노회라고 하는 곳에 속해 있어요. 혹시 인쇄물이 부족하지 않나요? 됐어요? 목사는 뭐 제가 개척을 하고 시작했다 그래서 교회가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라고 하는 이 존재 이 자체는 어디에 속해 있냐면 이 교회, 지교회들의 모임을 관장하고 교회를 관리하는 노회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디 노회, 교단이 어디예요? 우리 교회? 네? 교단을 또 만들까요? 그러니까 예장 합동이라고 그랬죠. 원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교단들이 이제 막 여러 개로 나누어지다 보니까 정확한 이름을 가지고 있어야 돼서 예장 합동이다. 그 뒤에 다른 게 안 붙어요. 예장 합동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예장 합동 어디세요?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그분 얼굴을 쳐다보면 돼요. 예장 합동이면 합동이지. 더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교회 소속 노회, 예장 합동이라고 하는 총회에 우리 교회가 속해 있어요. 그 총회 밑에 노회가 있어요. 총회 밑에. 그리고 노회 밑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지교회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어느 노회에 속해 있냐면 동인천 노회에 속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동인천 노회에서 안수를 받은 목사이기 때문에 동인천 노회에 속해 있습니다. 합동 즉 예장 합동 동인천 노회에 속한 목사예요. 그래서
목회자 여러분들이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교회를 옮기거나 할 때에 그 교단이 어딘지 알아보려면 인터넷에서 그 교단에 찾아 들어가서 이름을 쳐보면 나와요. 반드시 나와요. 나오지 않으면 이상한 거야. 예? 거기에서 그 소속이 아니든지. 여러분 우리 예장 합동에 그 로고가 있어요. 옛날에는 흑백 지도였는데 요즘 칼라로 아주 컬러풀하게 나와요. 보니까 진짜로 우리 교단이 아닌데도 교단 목사처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기가 막힌 게 제가 신천리에서 이제 대야동에서 처음 개척을 하고 이전하려고 교회를 이제 그 건물을 내놓았는데 어떤 분이 와서 그래요. 저는 여태껏 순복음했는데 이제 장로교 하려고요. 이야,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런 분들도 있구나. 실제로 그렇더라고. 여태껏 순복음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잘 안 온대. 그래서 장로교로 이제 해보려고 그러는데 법적으로 뭐 세상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척이나 뭐 형제 자매들이 다니는 교회가 어떤 교단에 속해 있는가 정확히 알려면 그 교단 소속 사이트에 들어가서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 목회자 이름을 검색하면 나와야 정상이에요. 나오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나오지 않으면. 자, 그래서 세 번째 3조에 보면 목사의 직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목사 되는 자에게 각각 다른 은혜를 주사 상당한 사역을 하게 하시니 교회는 저희 전행대로 목사나 교사나 그 밖에 다른 직무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다음 장에 보면 그래서 목사가 어떤 일을 할 수가 있는가, 선교사로 또 출판하는 일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담임하고 있는 교회의 목회자가 아닐지라도 또 병원에서 혹은 또 기독교를 복음을 전파하는 출판하는 우리 조병영 집사님 계시는 기독교 방송국 이런 데서도 목사가 근무를 하고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하는 일들은 다양한 하나님께서 주신 다양한 재능에 따라서 다르다. 그래서 꼭 교회에 담임 목사가 아니라고 해서 이상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속한 교회는 있어야겠지요. 목사의 칭호, 이게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목사의 칭호에 보면 첫 번째 위임 목사가 있어요. 여기서 이 법이 언제 생겼냐면 교회가 처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평양에서 복음이 아주 강력하게 퍼져나가고, 그래서 그 평양에서 장로교가 세워져요. 장로교 교단이. 그러면서 이제 이 총회 헌법을 만들게 되는,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 일이죠. 굉장히 오래됐어요. 이 헌법 처음 만들어진 지가. 그러니까 그 시대의 상황이나 지금 시대의 상황에 보면 좀 맞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은 법으로서의 무게를 지니지요. 야, 옛날 거니까 던져버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자, 거기 보면 위임 목사가 나와 있어요. 한 지교회나 한 구역의 청빙으로 노예 위임을 받은 목사니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담임한 교회를 만 70세까지 심호한다. 위임 목사가 본교회를 떠나 1년 이상 결근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 위임이 해제된다.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에는 목사님이 굉장히 귀했죠. 요즘은 뭐 신학교가 많고 신학대학원도 많으니까 배출되는 목회자가 뭐 1년이면 몇만 명 될 수도 있고 몇천 명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목회자가 여러분 많잖아요. 교회도 많이 있고. 근데 이 법이 만들어질 당시만 해도 목사님이라고 하는 이 안수받은
목회자가 굉장히 드물었던 그런 시절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한 구역 사 지교회까지 네 지교회까지 좋으나 그중 조직된 교회가 하나 이상 됨을 요한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 목사님이 네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이 강도하고 설교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했지요. 왜? 목회자가 부족하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위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노회로부터 위임 목사로 이 세움을 받는 거예요. 노회에서 당신은 이 교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한 모든 이 일을 당신이 맡아서 관장하시오라고 위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위임 목사라 그래요. 위임 목사. 노회로부터 그 권리를 위임 받았다 해서 위임 목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위임 목사가 되려면 당회가 필요해요. 당회가 있으려면 또 장로가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당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장로님이 계시지만 아직 당회를 구성하지 못했어요. 왜? 제가 위임을 받아야 당회를 구성하는 거죠. 이 현실적으로 법대로 제대로 하면 저는 이 개척해서 교회를 설립해서 1년 있다가 그만둬야 돼요. 그리고 또 다시 시작해야 돼요. 법대로 하면. 그런데 그렇지 않지요. 그러니까 이 법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법이 막아서 이 법이 중재를 할 때는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박 장로님하고 저하고 사이에 평소에는 악수도 하고 인사도 하고 재밌는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법이 우리 사이에 딱 껴들었어요. 이거 뭘 얘기해요? 뭔가 문제가 있구나. 제가 박 장로님 구두를 밟았던지 뭐 이런 문제 가지고 법으로 하는 분들은 없겠지만 진짜 있기는 해요. 그런 분들이 진짜로 있어요. 이 법이 우리 사이에 껴들 때는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이 그 효력을 발생하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위임 목사, 시무 목사, 부목사가 있고 원로 목사, 무임 목사, 전도 목사, 쭉 은퇴 목사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첫 번째 위임 목사가 사실은 제가 나중에 이제 장로님들이 세워지면 위임을 받아야 하는 위임 목사가 돼야 돼요. 그래야 교회 당회가 생기고 또 당회를 통해서 또 이 장로를 안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처음에 장로님을 세우려면 밖에서 임시 당회장을 뭐라 그러면 쉽게 말하면 꿔와야 돼. 빌려와야 되는 거예요. 왜? 여기는 당회가 없는데 장로를 세우기 위해서 임시 당회를 만들어야 돼요. 이게 법적으로 굉장히 복잡해요. 막 머리 아프게 복잡한 건 아닌데, 그래서 이 장로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교회로서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일꾼들이 세워지는 것, 또 장로님이 세워지는 것, 이 굉장히 중요한 일. 여러분들 늘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일에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5장의 7위장로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아셔야 될 게 바로 이 부분인데, 장로직의 기원, 율법 시대의 교회를 관리하는 장로가 있음과 같이 복음 시대에도 목사와 협력하여 교회를 치리하는 자를 세웠으니 곧 치리 장로이다. 여기서 이 치리라고 하는 게 여러분 별다른 장로님이 되면 사람들한테 함부로 해도 되냐? 치리한다 그러니까 이 잘못 오해하신 분들은 성도들을 함부로 해도 된다, 마음대로 다스려도 된다, 이런 뜻으로 오해하면 큰일 나요.
7이라고 하는 건요, 보살피는 거예요. 보살피는 거. 보살피는 걸 말해요. 공부하러 오라 그러세요. 자, 장로의 권한, 강도와 교훈은 그의 전무 책임은 아니나 각 치료회에서는 목사와 같은 권한으로 각항 사무를 처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장로의 자격을 이야기하는데, 만 35세 이상 된 남자 중 입교인으로 흠없이 5년을 경과하고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으며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7절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장로님이 되려면 이런 자격을 갖추어야 돼요. 그러니까 만 35세 이상이 돼야 되고, 입교한 후에, 그러니까 세례를 받든지 또 유아 세례를 받은 자가 성년이 되어서 입교를 해야 되는데, 입교가 16세니까 15세니까 뭐 그때 장로를 할 수는 없잖아요. 35세가 이상 돼서 5년 이상 5년을 경과하고 경과해야 된다. 흠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7절의 말씀에서 벗어난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회적으로 뭐 범죄자 안 되죠. 그래서 교단에 우리 노회에서는 노회에서 장로를 이제 이력서를 받고, 또 그가 전과가 있는지 혹은 가정에 문제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서류를 전부 다 제출해야 돼요. 전부 다. 만일 그 서류에 결격 사유가 있으면 아예 뭐 면접 자체도 안 되죠. 면접도 볼 수 없고 고시에 임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불가능한 일. 그러니까 장로님이 됐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 존경의 대상이 될 만한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 장로님들 잘 또 존경하고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뒤로 넘어가서 장로의 직무가 나오는데, 교회의 신령적 관계를 총찰하고 교우를 신방하되 위로 교훈 간호하고 교인의 신앙을 살피고 위하여 기도하고 특별히 신방할 자를 목사에게 보고한다. 뭐 원로 장로, 뭐 이거는 뭐 여러분 스스로 보시면 알 테고요. 협동 장로가 있어요. 무임 장로라고 한 장로 중에서 당회 의결로 협동 장로로 선임하고 당회의 언권 회원이 된다. 무슨 뜻이냐면, 다른 교회에서 장로 안수를 받고 멀리 이사를 오든지 뭐 형편이 안 돼서 그 교회를 떠나와서 다른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에서 장로가 되잖아요. 근데 그 교회에 안수받은 장로가 아니고 그 교회에서 뽑은 장로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무임 장로라 그래요. 다른 교회로. 그래서 사실은 장로는 어디에 속해 있냐면 당회에서 안수를 하기 때문에 당회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당회. 그러니까 그 당회를 떠나가면, 그 교회를 떠나가면 장로직이 멈추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교회에 와서 당회의 허락을 받고 그 장로직을 다시 행해야 되는데, 그 당회의 허락을 받기 전까지를 무임 장로라 그래요. 그리고 무임 장로가 당회의 의결로 협동 장로로 선임됐을 때 협동 장로로서 당회의 언권 회원이 된다. 언권이라고 하는 것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가부를 결정할 그런 권리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정확한 잣대를 가지고 있어요. 당신의 권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상을 넘어서면 월권하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법이라고 하는 게 정확히 그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죠. 그런데 이 시대가 바뀌면서 요즘은 이런 게 거의 알고는 법을 이걸 끄집어내서 법을 적용하려 할 때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평소에 은혜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또 은혜로 서로의 또 부족함을 덮어주고 할 때에는 이런 법들이 절대로 밖으로 나오지를 않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형제가 형제를 뭐 형제지간에 자매지간에 남매지간에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법이 확 나서가지고 뭐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법이 뛰어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법을 안다 그래서 아무 때나 법을 끄집어내면 안 돼요.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을 위한 법이지 이걸로 교회를 깨라는 법이 아니거든요. 자, 빨리 넘어갑시다. 다음 장으로. 제6장 집사가 나옵니다. 집사직은 목사와 장로직과 구별되는 직분이니 무음한 남교인으로 그 지교의 교인들의 택함을 받고 목사에게 안수 임직을 받는 교회 항존직이다. 항존직이 뭐예요? 그 직이 은퇴 후에도 꾸준히 남아있는 직이다. 그래서 항존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이 헌법에서 집사직을 이야기하는 것은 안수 집사님을 이야기해요. 안수 집사님. 그래서 우리 안수 집사님 누가 있어요? 이상도 안수 집사님 있고 고성정 안수 집사님 계시고 조병영 안수 집사님 계시고 다 목회자로부터 안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당회가 아닌 목사에게 안수함을 받아서 그 직의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회에 속한 장로와 또 다른 거지요. 또 달라. 그래서 안수 임직을 받는 교회 항존직으로서 이 집사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집사의 자격, 자격은 우리가 기본이잖아요. 신앙생활을 막 교회만 죽어라고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안 되고 사회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이런 모든 면에서 정말 은혜로운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은혜로운 사람. 그래서 이 가정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이런 분들은 그 자격을 가지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안수 집사님은 정말 제가 생각할 때 안수함을 받은 그 교회의 직분자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요. 왜냐하면 이 안수 집사의 처음 출발이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교회의 살림을 꾸리다가 도저히 복음을 전할 시간을 얻지를 못해요. 그래서 안수 집사님에게 이 일을 맡겨요. 그러니까 교회의 살림에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되고 교회의 살림에 가장 또 살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분들이 누구냐면 안수 집사님들. 물론 여러분도 다 해야 되지만 특별히 성경에서 안수 집사의 그 근거를 찾아보면 사도행전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사람들을 공개하고 또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교회의 재정을 출납하고 이런 모든 일들 이것을 집사님들이 안수 집사님이 맡아서 행하는 거예요. 여기 제3조에 나오죠. 집사의 직무가. 집사의 직무는 목사 장로와 합력하여 빈피 공궁한 자를 권고하며 환자와 갇힌 자와 과부와 고아와 모든 환난 당한 자를 위문하되 방해 감독 아래서 행하며 교회에서 수금한 구제비와 일반 재정을 수납 지출한다. 그래서 그 밑에 집사의 호칭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요즘은 이걸 굳이 따지는 분들이 없죠. 그래서 안수 집사님,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장로 안수를 한 적은 없어요. 안수 집사님을 안수에서 세우기는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교회 예배 의식, 우리가 이 주보에 보면 예배 순서가 이렇게 쭉 기록이 돼 있잖아요. 주보에 보면 이게 목사가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순서를 정해 놓은 게 아니에요.
다 초대교회로부터 이어오는 그런 예배 전통의 모양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순서를 막 함부로 특별히 주일 예배 순서를 함부로 막 바꾸거나 개인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이런 일은 결단코 해서는 안 돼요. 특별히 주일 예배 때는 더 그렇지요. 그래서 기도가 있어야 되고 찬송이 있고 성경이 있고 성경 해석과 강도가 있고 세례 성찬 금식과 감사 성경 문답이 있고 헌금하는 일 권징하는 일 축복하는 일. 그래서 요즘은 이제 거의 권징이라는 게 없어요. 교회에서 뭐라 그러면 교회 나가면 그만이지 이렇게 하고 가버려요. 근데 우리나라 처음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가 처음 태동했을 때는 무시무시했어요. 무시무시했어요. 그러니까 주일이 되면 평양 시내에 있는 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들의 가게는 다 문을 닫아요. 왜? 주일에 가게 문을 열고 주일을 어기는 일을 아주 무시무시하게 다뤘거든요. 무시무시. 교회에서 죄를 짓는 것. 요즘 사회 범죄자들도 교회를 다니면서 죄를 계속 짓는데도 불구하고 내버려둬. 이게 안 되죠. 근데 교회 초대 우리나라 처음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들이 힘을 얻을 때 교회가 힘이 있을 때는 언제냐면 이 권징을 제대로 할 때. 교회가 힘을 잃어갈 때가 언제냐면 권징할 힘도 권징을 받는 성도도 없을 때. 다시 말하면 이 월곶중앙교회 다니다가 안 좋은 일이 있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를 받아. 싫은데 하고 건너편 순복음으로 가버려요.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품에 달린 거죠. 인품에 달린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그러니까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이 교회에서 죄를 저지르고 저 교회로 가면 저쪽 교회에서 아닙니다. 당신은 교회 나오면 안 됩니다. 저쪽 교회 가서 용서를 받고 오시오. 이렇게 해버리면 갈 데가 없으니까 야 예수 안 믿으면 구원을 못 받는데 그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고 그러니까 그러겠지. 그 교회에서 어서 오세요 한단 말이죠. 여기서 죄를 짓고 다른 교회에 갔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서 오세요 그렇게 어서 오세요. 뭐 같아요? 잘못 착각하면 어디 그 서비스 업종에 들어가는 것 같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요. 교회들이 힘을 잃어가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어요. 권징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뭐라 그러면 그래 나 다른 교회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가버려요. 기가 막힐 일이죠. 물론 교회를 옮기는 게 문제 자체가 아니고 교회에서 죄를 범했으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죄값을 좀 치러야 되는데 그게 싫은 거지. 그게 싫은 거지. 그러니까 가버리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가 거룩해지는 그 근거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성도들이 스스로 거룩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 모여서 막 음란한 이야기들을 막 하고 이런 일을 하면 안 돼. 모이면 은혜로운 이야기, 다른 사람의 신앙에 유익을 줄 수 있는 이런 이야기를 해야지. 막 음란한 소리 뻥뻥 해대고 세상 막 이상한 말 하고 교회가 결국 거룩함을 잃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거룩해지려면 그 안에 있는 성도가 거룩해져야죠.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 여러분들이 모이는 그 자리가 세상적인 자리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스스로가 거룩한 일을 도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뒤에 보면 8장 교회 정치와 7위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교회를 정치의 필요가 기록되어 있는데 교회를 치리하면은 명백한 정치와 조직이 있어야 된다. 정당한 사리와 성경 교훈과 사도 시대의 교회의 행사에 의지한즉 교회 치리권은 개인에게 있지 않고 당회와 노회와 대회와 총회 같은 치리회에 있다. 우리 지교회는 당회에 속하고 당회는 또 노회에 속해 있고 노회는 이 전국에 있는 각 도를 중심으로 대회가 조직되어 있고 그 대회들이 모여서 총회를 이루고 법이 필요한 이유는 다른 거 아니지요. 질서를 잡기 위해서. 누군가 막 혼란스럽게 하면 질서를 위해서 법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가 필요하다. 정치라고 해서 여러분 국회의원들 정치를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교회에. 그런데 교회 안에 진짜 국회의원 같이 정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존경을 못 받죠. 절대로 존경 못 받아요. 그래서 여기 정치의 필요성을 세상 정치와 혼돈 그냥 짬뽕에서 생각하면 안 돼. 절대로 그렇지는 않아. 모사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사람을 밟고 다른 사람을 끄집어 내리고 모함하고 이런 일들을 정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질서를 바로 잡는 일이 정치예요. 질서를 바로 잡는 일. 질서를 막 혼란시키면서 정치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뽑아주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정치를 하면 안 되는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지. 악용하는 거니까. 법을 악용해요. 악용해. 그래서 여러분들 법이 어떤 때는 세상 법은 우리나라의 특별히 법은 고무줄자로 재요. 고무줄자로. 어떤 사람에게는 쭉 늘려서 재고 어떤 사람에게는 확 줄여서 재고 이게 형평성이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법은요. 우리 모든 인생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요. 이게 우리가 받는 복이에요, 여러분. 공산국가나 독재국가들 가면요. 법이 기가 막혀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죽여도 감옥에 안 가고 집으로 가요. 집으로 가. 어떤 사람은 별짓 안 했는데도 잡혀가. 죽으라고 맞기도 하고 고문도 당해. 그래도 아무 말도 어느 누구도 야 이거 뭐 안 좋아 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근데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이 모든 인생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이게 우리가 받는 은혜예요. 돈이 많거나 가난하거나 나이가 많거나 나이가 적거나 빈부귀천 뭐 남녀노소 이런 것들을 가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는. 그러니까 교회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게 정말 은혜요, 복인 거지요. 그래서 교회에 정치가 필요한 이유는 질서를 위해서 반드시 이 정치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거기 치리회의 성질과 관할, 뭐 치리회 회집, 권한, 뭐 이것은 여러분들 스스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복잡한 걸 많이 알잖아요. 아는 게 병이 돼요, 나중에. 진짜로 그래요. 그래서 아는 게 왜 병이 되냐면 교회 법을 잘 아니까 멀쩡하게 목회를 잘 하고 있는 목사님들을 건드리기 시작하더라고. 어떻게 건드려요? 쫓아내요. 목회자는 사실 법을 죽어라고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누가 해야 되냐면 법이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을 죽어라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목적은 어디 있겠어요? 누가 나 건드리면 가만 안 둬 아니에요. 그거를 변호사가 하는 거죠. 세상에서는 변호사가 법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 법을 교묘하게 빠져나가기도 하고 또 방어하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하고. 근데 사실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법은요, 사람을 살리는 법이지 죽이는 법이 없잖아요. 살리기 위해서 주신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정치, 교회 법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교회 법을 막 연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깊이 연구해. 그리고 그 법을 연구한 걸 가지고 다른 데 써먹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몇 번 오셨던 저 서울에 있는 목사님이 있어요. 서울에 계신 목사님. 그 교회에 있는 장로님은 지금 목사님하고 소송 중에 있어요. 소송 중에 있는데 그 장로님이 교회 재정을 이 목사님이 없을 때, 그러니까 교회 목회자가 없이 그 장로님이 교회를 혼자 보살필 때 교회 건물에서 들어오는 그 재정들을 다 가져간 거예요. 1년에 몇 천만 원. 이제 목사님이 딱 들어와서 재정을 관장하고 정리가 되니까 그게 이제 보여지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목사님 쫓아내고 혼자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라고 하는 게 다 은혜롭진 않아요. 은혜로운 교회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깨어서 거룩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 범죄가 이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세상 풍조가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여러분 스스로가 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제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스톱을 걸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하면 다 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제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저기요 이렇게 불러야 돼요. 저기요 이건 짜장집에서 부르는 거지. 개인적으로나 와서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목회자인 저도 뭔가 획가닥 하면요 엉뚱한 짓 할 수 있어요. 장담 못해요. 멀쩡하던 분들이 갑자기 획가닥 하잖아요. 그럴 때 반드시 브레이크 장치가 있어야 돼요. 누가? 여러분들이 얘기해 줘야죠. 브레이크를 잡아야지. 이건 좀 이상합니다. 이거는 생각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싸우려고 들지 말고, 우리가 싸울 상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교회가 거룩함을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가 거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치편 당회가 나오는데 장로님 한 분을 세우려면 세례받은 교인이 25명이 있어야 돼요. 25명당 한 명의 장로님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세례 교인이 25명이 있어야. 우리 교회는 거의 세례를 받았죠. 세례 안 받으신 분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다 집사님이에요. 제가 평신도로, 호칭이 없는 평신도로 1년 이상을 제가 두지를 않으니까 반드시 서리 집사님직을 받지요. 제가 막 이 집사님 직분을 가볍게 여겨서가 아니고 때로는 직분이요 사람을 만들어요. 직분이 사람을 만들어. 이 무슨 얘기냐면 은혜로운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은혜로운 사람이 되라. 직분자로서 은혜롭게 좀 변해라 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25명의 장로님이 한 분이면 몇 분 세울 수 있나? 이게 참 애매하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 왕창 빠져서 안 나오면 장로님 한 명도 세울똥말똥한데 또 어떤 날도 기분이 좋아가지고 왕창 나와요. 그러면 또 2명도 세워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그걸 뭘로 알 수 있냐면 등록 카드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등록 카드가 다 보관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언제 등록을 했는지,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에 등록을 했는지 다 기록된 게 가지고 있어요. 그걸 보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교회에서는 한 번 등록하면 등록 카드를 안 없애요. 없애는 게 아니고 이사를 가서 멀리에 떠난 분들은 따로 보관을 해서 그 교회 세례 교인 중에서 빼야 되는데 이걸 처음 교회를 개척해서부터 몇십 년 동안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등록 교인이 몇 명이에요?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근데 예배 인원은 얼마 안 돼요. 여러분들 교회가 몇 명이냐를
그럼 뭘로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예배를 몇 명이 드리냐가 중요하지. 등록 카드가 몇 장이냐, 이게 뭐가 중요하겠냐고. 응? 예배를 꾸준히 드리는 분들이 교인인 거지, 실제로. 저도요, 등록 카드 엄청 많이 갖고 있어요. 우리 최정숙 권사님이 하루만 나오면 그냥 등록 카드 주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분이 또 그 다음 주에 안 나오더라고. 계속 안 나오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제 잘 나오는 분도 있고. 등록을 함부로 하면 안 돼. 교회 등록은 함부로 하면 안 돼. 그래서 제가 등록하라는 얘기를 안 하지. 저한테 교회 등록 가서 이야기 들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집사람밖에 없을걸? 등록카드 쓰라고. 어느 누구에게도 전 등록하라는 얘기를 안 해요. 등록하라고 얘기 안 하는 이유는 자발적으로 당신이 이 교회를 살펴보고 당신이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이 마음이 있으면 그때서야 등록을 하고 함께 한솥밥을 먹는 가족이 됩시다 라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누구한테 쫓아가가지고 등록시키면 안 돼요, 여러분들. 뭐 등록해놓고 그 다음 주에 안 나온다니까. 그럼 또 주보에다 딱 올려놨는데 또 안 와. 그럼 또 지울 수도 없고, 이게 또 지우자니 또 그렇잖아. 사람 이름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신중하게 결정을 하시래. 신중하게. 오늘 처음 온 분이 뭐 없으니까 뭐 상관은 없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여러분들이 굳이 뭐 이게 어떠냐 뭐냐 뭐 이런 그 내용들을 뭐 외우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씩 읽어보세요. 이거 어제 제가 인수해가지고 한 부씩 호치키스로 찍는데요. 얼마나 오래 걸리는 줄 아세요? 버리지 마, 제발. 제가 제일 속상할 때 언제냐면 정말 고생해가지고 딱 뭔가를 만들어줬는데 집에 갈 때 다 버리고 갈 때. 차라리 안 보이게 버리든지 왜 내 눈에 보이게 버리지 마요. 이거 여러분 지난주에 드린 거하고 이거하고 함께 묶어서 읽어보세요. 이게 여러분들을 손해나게 하는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또 이번 아니면 또 다른 시간을 주일 오전 예배 때 다른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에게 2번 교육 안 해요. 2번 안 가르쳐 드려요. 여러분 스스로가 이걸 읽어보셔야 되고 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시든지 저한테 물어보세요. 아니면 인터넷에 치면 다 나와. 인터넷 치면 다 나와. 그래서 당회라고 하는 또 이 당회가 있어요. 당회. 당회는 목사와 장로로 구성돼요. 뭐 읽어보시면 될 내용이고 당회 회로 뭐 명부록 있고 쭉 넘어가셔야 돼요. 맨 마지막에 보면 장로 집사 선거 및 임직편이 나와요. 제13장에 마지막에 마지막 장인데 장로 집사 선거 및 임직 7위 장로와 집사는 각 지교회가 공동회 규칙에 의하여 선거하되 투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단 당회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임직 승낙은 그 추천받은 분이 그래 감사히 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이 투표가 이제 또 진행이 되는 거죠. 하기 싫다는 사람을 억지로 막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본인이 자발적으로 추천을 받고 감사히 제가 이 직을 할 수 있도록 제가 기도로 준비하고 하겠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그 직을 수락할 때 진행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장로를 세우기 위해서는 장로님을 세우기 위해서는 노회에 가서 시험을 치러야 돼요. 노회 가면 그 고시 과목이 있어요. 그 고시 과목을 면제해 주는 때도 있어요. 언제? 성경대학원을 졸업할 때. 성경통신대학교 있어요. 그 대학교 공부하고 통신대학원을 졸업하면 이 장로 고시를 면제를 해줘요. 근데 뭐 특별히 무지무지하게 어렵지는 않지만 그 내용이 성경이라는 점이에요. 그 성경을 안 읽었는데 성경 고시를 볼 수는 없잖아요. 성경 시험을.
성경은 죽으나 사나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이 되고 싶은 분들. 자, 이건 뭐 굳이 그 임직 순서까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오늘 공부 빨리 끝나겠는데? 자, 장로의 임기, 7위장로 집사직의 임기는 만 70세까지이다. 그러니까 70세가 되면, 여러분 어때요? 70세가 되면 은퇴하는 거예요. 목회자인 저도 70세가 되면 은퇴해요. 근데 요즘 은퇴가 빨라요. 왜? 목회자가 70이 되면 여러분도 같이 저랑 나이 드시잖아요, 지금. 그럼 어떻게 돼 있어요? 교회가 나이 들잖아. 근데 우리 스스로는 젊다고 생각하는데 교회 자체가 전체적으로 나이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교회 목회자가 빨리 은퇴를 하는 거지. 은퇴하면서 젊은 목회자를 또 불러서 오는 거죠. 그래야 교회에 또 젊은 목사님이 또 힘있게 목회를 할 거 아니에요. 막 그걸 굳이 억지로 끌고 간다 그래서 그게 은혜로운 것도 아니지만, 또 뭐 중간에 또 은퇴한다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니에요. 누가 오든지 은혜로운 목회를 할 수 있는 그 터전을 누가 제공해요? 여러분들이 제공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분위기 좋죠? 실은 말고. 제가 다 살펴본 교회 중에 여러분 이렇게 분위기 좋은 교회 없어요. 아니라는 거지 지금. 이렇게 분위기 좋은 교회 없어요. 또 목회자인 저한테 이렇게 정말 은혜롭게 잘 해주는 성도들도 없고, 여러분들 같은 성도들도 없고, 제가 항상 감사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서로가 또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목사님한테 막 잘하고 저한테만 잘하면 저는 좋은데 내심 염려가 돼. 여러분들이 또 잘 지내야지. 주변 한번 쭉 둘러보세요. 한번 고개를 쭉 한번 훑어봐요. 고집사님 왜 안 돌아봐? 여기 좌우를 좀 살펴보시라니까. 예. 요 보면서 한마디 해줍시다. 잘 지내봅시다. 여러분들 진심 어린 권면이 제가 교회가 평안하려면 여러분들이 잘 지내면 돼요. 여러분들끼리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감싸주고 그러면 교회 생활 즐겁지요. 즐거워요. 교회 생활 제일 힘든 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어긋날 때 힘들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이 관계가 좋아지려면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을. 제가 이 법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법대로 살아라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법이 있는데 우리가 이 법을 언제 사용하냐 하면 문제가 있을 때 사용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없도록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법을 줄줄 외우는 사람보다 법이 우리가 세상에서 그러지요. 법 없이 사실 뿐이라고. 법 없이 착하게 살고 서로를 사랑하고 법이 우리 사이에 튀어나오는 일이 없도록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감싸할 줄 알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법을 정치위를 이렇게 가르친다고 2시간에 걸쳐서 후닥닥 왔는데 어떤 때는 어느 교회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정말 가슴을 찢는 아픈 이야기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 목회자로서 할 수 없는 목회자에게 정말 할 수 없는 짓들을 하는 장로님들도 있고 또 교회에다가 그렇게 정말 악한 짓을 하는 목사님들도 있고 세상에는 별별 사람이 다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말자. 적어도 이 월곶 중앙교회는 그러지 말자는 거죠.
법이 존재하지만 이 법을 끄집어내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것이요. 여러분들 꼭 그 일을 위해서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노력하지 않으면 이 관계가 잘 오래 가지를 못해요. 참아주는 것도 노력이지요. 참아주는 것도 노력이에요. 화목하려고 힘쓰는 것도 노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월곶중앙교회 이 지구상에서 가장 즐거운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세우신 교회 허락하시고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귀한 은혜 서로 나누며 또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또 법을 살펴보고 교회 일꾼들을 세우는 일을 또 도모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악한 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걸 하나님의 은혜 나타내기를 힘쓰는 모든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